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듣기는 빨리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여러분 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격언, 속담 같지 않아 보이십니까?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들의 일부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격언에 대해서는 어디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 지혜가요. 일반적입니다. 꼭 뭐 기독교야지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라 해도 이 말씀을 뭐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이거 봐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더디한다.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 듣고 말하는 것 더디하고 성내는 걸 더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일반 격언이나 속담이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면 그렇게 해야 우리 신상이 좋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에 좋은 거다,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더디 말하고 빨리 듣고 더디 성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로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줄이고 듣는 거는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리고 성내는 거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신비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걸 반대로 거꾸로 말하자면 온유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되기 참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는 것보다 말이 많고 듣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하고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려운 삶의 상태입니다.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왜 말을 많이 할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 급히 성을 낼까? 그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벌써 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로 꽉 채워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옛날 시인과 촌장에서 만들어져서 불려지고 누군데? 누가 다시 불렀어요. 조씨인데. 네? 조덕배요? 조성훈?
조성모, 맞아요. 조성모 씨가 불렀어요. 조성모 씨가 다시 불렀죠. 그 가시나무, 그 제가 그 이미지가 기억납니다. 뮤직비디오가 그 겨울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이미지였어요.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 박히고 씨앗이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주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들려줘도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 안에 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사람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의 본질이 그러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그러한 겁니다. 자신의 성품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타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타자,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사람이 뭐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달라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온유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이 뭐가 더디죠? 행동이 잘 안 돼요. 말만 많아요. 성내는 사람들은 일을 해결하는데 분을 풀면 성을 내면 일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일이 더 커지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성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도 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행동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뭔가 구워져야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맨 마지막 바로 전에 노래했던 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 드렸는데,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이 오늘 출근해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게 삶의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뭐 가정 예배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내 커스터머들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내 줄로 재어준 내 구역, 이 영역 가운데서 내가 책임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일마다 우리 함께 나눈 신앙으로 보자면 쉰트리버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파쇄가 되지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타자가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고 가장 먼저 내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걸 주의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사랑방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방 모임 가운데 있어서도 질문은 있는데 질문의 답이 잘 안 되는 이유. 질문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좀 쉐어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질문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골똘히 좀 생각을 하고 문제를 거기에 질문을 만들긴 합니다만, 이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주의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일날 그 주신 말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걸 잘 듣고 내 삶 가운데에 이 실천하는 삶을 살지를 않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도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까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부분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신을 거울로 본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떤지를 잊어버린다. 24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잊어버릴까? 내 얼굴을. 근데 그게 이게 말이 되는 게,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의 형태가 말끔하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부잣집 사람이기 때문에 본다는 거가 이게 자주 이게 보고 자신을 이렇게 리플렉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습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긴 보는데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주일 예배 때의 그 헌금 기도 시간에 자주 씁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프로테스탄트야.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그 공공연한 지칭이 됩니다. 나는 개신교다라고 했을 때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항한다. 기본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한 저항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 저항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이 저항 정신이 없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좋아야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창작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창의로운 것이고, 내가 기준이 돼야 그것이 좋은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 활동에서 말입니다, 예술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준 없습니다.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생각과 기괴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더 예술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미술관 가가지고 이해되지 못하는 미술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는 제가 이런 예술품도 봤어요. 캔버스가 있는데요, 커다란 캔버스입니다. 교회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캔버스인데 그걸 자연에다가 그냥 갖다 놔요. 이게 저기 바닥에다가 그 기둥을 박아서 그 캔버스를 공중에다 띄워 놓습니다. 숲에다가. 그러면은 그게 한 달, 2달 해놓으면은 거기에 바람도 지나가고 새들이 똥도 쌀 것이요, 낙엽이 또 한번 불었다가 먼지가 한번 날렸다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 캔버스에 세월이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전시합니다. 그게 예술이에요. 자연을 그대로 담았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예술품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술 전시회 한다고 해가지고 벽을 둘러보니까 다 그거예요. 다 그냥 캔버스에 그냥 하얀색이에요. 어떤 건 좀 누르스름하고 어떤 건 좀 푸르스름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신과 예술을 제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인지를 하면 감옥도 여자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줘요. 남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파에서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 여탕에 들여보내야 돼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했어요. 항의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법이 그렇답니다. 이 스파에서 그 오피서들이 뭐라고 말을 못한대요. 만약에 불편하시면 돈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 시간에 스파를 하고 싶은데 여성이 아닌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빨리 빼내야죠. 안 됩니다. 그분은 여성입니다. 네? 뭐요? 여성이요?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 남성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임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트랜스젠더에게 차별이라고. 그렇게 말 못하게 해요. 당신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미합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다고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믿는 방식도 내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춤추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게이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 정신이 사라졌어요. 왜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중심적인 내가 기준이 되니까 저항이 안 되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어떡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목사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중요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의 삶에 죄책감이 일어나는 설교가 된다? 안 들을걸요. 안 듣습니다. 죄책감이 드러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왜 죄책감이 들까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날까요? 왜 이 부분이 안 될까요? 주님 앞에 고민을 하지 않고 저항을 하지 않고 세상이 네가 기준이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네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맞아.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물음표를 하는 겁니다. 저게 맞는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의 저항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먼저 나가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기 성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성질, 성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쉰트리보, 날 파쇄해야 해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듣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먼저 나가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 좋아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퇴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경건이라고 말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말씀을 읽는 것이 떠오르나요? 예배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학교에서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 경건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몇 번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 다 체크했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경건회에 만약에 새벽 기도회 때 빠지고 채플 때 빠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주 동안인가 2주 동안 하는 그 성경 통독에 가서 그걸 패스해야 그걸 다 채워줍니다. 그거 안 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빠진 사람들은 2주 동안 성경 통독 그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못한다? 그 다음 반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신학교 때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게 경건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게 경건 생활이다. 그런데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야고보서는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보시길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는 경건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데 말은 더디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더디 해야 되죠. 말을 말아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진짜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어깨도 올라가고 좀 뭐가 돼가지고 막 말이 그냥 훅훅 나갑니다. 혀에 재갈이 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 앞서서 결국 그 사람은 행동까지 그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경건은 뭐냐? 진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된 경건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이게 저항정신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7절 후반부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저항입니다. 여러분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의 가치관에도 저항하는 거지만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웁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또 한 법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파쇄하고 내 안에서 다시 그게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앙,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서만의 해석인가? 야고보 사도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너의 기도 그것만 경건이 아니에요. 네가 구제한 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남을 돕는 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받고 너 앞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 이탈리아 부대의 장군입니다.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이방인이에요. 유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해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묘사하는 순서를 보세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삶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삶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됩니다. 백성을 구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다시 경건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건 곧 믿음을 의미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구제로 나타나고 그 구제가 기도의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으로 그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구제를 못해요. 왜냐? 나도 힘드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드러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드러난 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모였어요.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드러나는 게 뭡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막 떡을 떼고 먹을 거 막 나눠 막 먹어요. 막 판락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해요. 이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결과물들입니다. 막 나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으니 그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과 농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게 결과물들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삭개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절반 이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속인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일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듣는 것보다 말 많이 하고 더 빨리 말하려고 하고 화를 잠잠히 내지 않고 온유가 아니라 분노로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된 겁니다. 태도가 안 된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들어봐야 듣기만 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 듣는 것을 속히하라,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것이 꼭 일반적인 속담 같고 무슨 격언 같지만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패턴을 따라가야 된다, 어떤 조상들의 지혜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삶으로 경건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태도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네 믿음 다 헛건 것이고 헛것이고 경건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실력이 필요하고 듣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실력은 무슨 독해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독해력, 문해력,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 경청하는 어떤,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그게 정말 실력자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실력자입니다. 신앙의 실력자요, 믿음의 실력자요, 경건의 실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문해력, 독해력으로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 강론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서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 줄여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건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신다면 우리 사랑방 모임 때 질문 많아야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는 온전히 답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내가 삶으로 살아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스트러글링 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회적인 사회 현상,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걸 한번 부딪혀 봐서 내가 한번 쓰러져 봤으니까, 여러분 쓰러져 보기라도 해봐야 그게 뭔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맨날 승리하라는 법은 없죠. 사도 바울도 쓰러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지나가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린 지금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큰 주제로 오늘 6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삶으로 행위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저항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